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입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부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느니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 앞부분에서 이론적인 내용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칭의, 그리고 계속 삶 가운데서 거룩해져 가는 성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완전하게 우리가 변화되는 영화의 모습을 이야기했고,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의, 로마서 전체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앞에 많은 부분들은 내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칭의, 성화, 영화 이런 모습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삶 가운데 생활로 돈 쓰고 시간 쓰는데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 내면의 그것이 진짜인지 또는 세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이 진정으로 내 속에 일어났다면 행동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계속적인 12장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서 13장에는 먼저 정치적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적, 도덕적 생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정치적 입장에 대한 문제를 오늘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제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다루는 이 내용에서는 7절의 짧은 본문에서는 원론적인 기초적인 이야기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론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것이 실제 적용되고 삶에서의 구체적인 세세한 내용들의 강론의 부분은 여기에서 다루지 않는 다루기 어려운 그런 부분임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정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내 위에 있는 사람, 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 내게 뭘 하게 하고 나를 또 평가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위정자뿐만 아니라 직장의 상사, 또 부모의 자녀 훈육 이러한 부분까지도 같이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질서 가운데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체계적으로 또 각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그 역할을 각자가 잘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러한 점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좁혀서 국가적인 이런 위정자 정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발을 이 땅에 딛고 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주민등록을
우리가 놓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대한민국만 아니라 각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국민, 시민들로서의 그러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도 국민으로서의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적으로 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원리는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 문제에 부딪히고 각자의 입장과 어떤 견해의 입장에서는 무지개처럼 아주 다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이 부분은 진리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께서의 우리에게 주신 좋은 지침이고 요즘 표현들로는 사회과학의 한 영역에 대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신 것이다 라는 전제에서 지금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정부를 세웠는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가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성이 있고 타락한 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주 또는 악한 사람들과도 온갖 뒤엉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라고 하는 그런 제도, 그런 조직 시스템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운영해 가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바탕의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폭력적인 사람들, 또 아주 약삭빠른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는 이런 조직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법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불완전하긴 해도 그런 국가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약자가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힘센 사람이 대장이고 그저 폭력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다 이끌어 간다면 약한 사람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이런 노약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신매매를 한다든지 때리고 핸드백을 낚아채 간다든지 뭔가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마땅히 보호를 받을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국가적 시스템을 통해서 각 사람들이 기본적 그 법률에 의한 최소한의 생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길들, 생활할 그러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정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권세들,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위에 위정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이제 복잡한 생각이 꼬리를 물고 막 갈래를 치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것은 불의한 권세에 대해서 두둔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들을 세웠다. 그 사람들이 항상 오를 수는 없고 마음에 들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그들을 세워서 이러한 조직들을 운영해 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권세자가 하는 것이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잘 하다가도 또 완장을 두르고 나면 사람들이 변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착하고 잘 어울려서 하다가 무슨 회장이 되고 무슨 장자리가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달라지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의 목에 힘을 주는 것은 크게 아마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재정권입니다. 돈을 관리하는 권한이 있으면 그 사람이 힘이 세지고 사람들이 와서 아부를 합니다. 국가예산처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우리 지역에 돈을 많이 배정을 해서 우리 사업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일 잘한다고 또 국회의원 할 수 있게 해달라. 뭐 그런 것이 기본적인 그런 분들의 이제 그래서 쪽지를 막 중간에서 들이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라도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돈의 재정권을 결정하는 사람, 최종 재정 결정권자는 힘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사권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너는 이 자리에 앉고 이 자리에 앉고 너는 장관해, 너는 뭐 저기 가서 이런 일 해, 뭐 한직이나 요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결정해주는 인사권의 문제가 사람을 굉장히 힘있게 합니다. 전에는 착하고 순하고 뭐 이렇게 잘하던 사람이 목에 힘을 줄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이 부추겨지고 자만심이 생기고 명예심이 생기고 교만해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대단하게 생각되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그러한 현상들이 얼마든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항상 옳다거나 처음에는 아주 좋은 이런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아주 자기 이속 채우기에 급급한 이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 시스템에서는 복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시대에는 이것을 바꿀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왕정 시대나 세습 이런 거나 근데 요즘 같은 때는 그래도 훨씬 나아져서 그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권한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5년간 대통령 임기 그래서 당신이 5년간 한번 해보시오 하고 이제 투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뽑아주고 잘못하면 갈아치우고 이런 그래도 최소한의 그러한 시스템들이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된 방식이겠죠. 그러나 누군가가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들이 다 잘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일단 따라주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반대만 하고 있고 갈라져 있고 그러면은 그 나라가 잘 유지가 되겠습니까? 또는 지금 하는 것이 내 생각의 정책과 다르다고 해도 그것이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자라고 거둘 때가 있고 또는 생각이 우리는 내 중심적이고 내게 이익이냐 아니냐 내 스타일에 맞냐 틀리냐 이런 안목이라면 또 크게 운영하는 사람은 국가의 100년 대계라든가 긴 안목에서 또 국가 전체에 또 세계 위상 여러 가지를 봐야 하는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더라도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나라 같으면 5년간은 지켜봐 주겠다. 여유를 갖고 하겠다. 하나 뭐가 있을 때마다 맞아요, 틀려요, 돼요, 안 돼요 하고 밤낮 데모를 하면은 그것이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이겠지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러한 어떤 여러 시스템들을 기본적으로 두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인간의 사회에서 완전하게 충분하게 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요? 죄성들을 우리는 갖고 있고 내게 이익된 거 우리 지역이 땅값이 오르는 거 이것은 엄청 좋아하지만 우리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이 되고 또는 혜택이 나에게는 좋은데 또 누구에게는 안 된다든가 하면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모두의 입맛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자, 성경은 두 가지로 더 이 부분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복종을 하는데 왜 복종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진노 때문이다 라고 1절에서 4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만 읽어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가 진노해서 너를 처벌한다. 그 사람이 칼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치자에게는 형벌을 줄 권한이 있고 때로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한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라든가요. 아주 악한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범 이런 사람들에게 사형을 사회 시스템이 선고하고 그가 행정부든 사법부든 입법부든 상관없이 그러한 사회 조직 시스템을 통해서 또는 무기징역이라든가 이러한 걸 통해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선고하고 그것을 집행할 권한들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하게 국가의 법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측면에서 그래도 잘 하려고 한다는 지금 점에서 이 짧은 구절에서는 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잘못하면 하는 이런 쪽으로 너무 많이 생각하면 이제 본문에서 좀 굉장히 많이 설명과 복잡한 게 되겠죠. 우리가 정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진노가 있다, 법의 처벌이 있다라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처벌할 권한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 네가 뭔데 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내 입맛에 안 맞는 거는 전부 다 거절하는 그러한 사회가 뒤죽박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칼을 차고 있지 않다. 폼젤라고가 아니라 필요하면 칼로 자르려고 처벌하려고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악을 제거한다. 아주 악한 사람들, 남을 괴롭히면서 자기 이익을 하고 아주 고도로 교묘하게 속여서 남의 것을 가로채고 또는 스미싱 같은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 돈을 뺏고 이런 악들을 제거하는데 이런 국가적인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을 행하게 한다.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살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유익하고 우리 동네가 아름답게 돼야지. 이런 자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긍정적 측면에서 우선 기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의 사역에 있어서 이 로마 법을 이용해서 여러 번 생명을 보호하고 사역을 확장한 예가 성경에는 사도행전 22장, 23장 등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가서 얻어 터집니다. 그리고 감옥에 던져집니다. 완전히 자신의 어떤 방어권을 갖지도 못하고 엄청 얻어맞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쟤는 좀 다른데? 쟤 로마 시민권이 있대. 이것을 알고는 로마 시민을 세계 1등 국민 시민권 가진 사람을 그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해야 되는데 막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무조건 패고 무조건 잡아다가 정식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문책당하겠네 해서 뒷날 아침에 불러서 야
너희들 앞으로 그러지 마, 봐줄게 하고 인심 쓰듯이 걔들이 바울 일행을 살짝 그냥 용서해 주면서 내보내 준 척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때 고마워요, 이제 더 안 때리고 감옥 그만 살아도 돼요, 이렇게 하지 않고 바울은 당당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 지금 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당신들 이거 지금 불법행위야, 위법적으로 처리했어 하고 바울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야. 로마 시민은 로마 시민의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무도하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해서 대장 오라고 그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장 누구야? 대장 오라고 그래. 대장 와서 나한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 당황을 하고 쫄쫄쫄맵니다. 그래갖고 대장이 와서 우리 부하들이 잘 모르고 실수를 했습니다 하고 바울한테 사과를 합니다. 당신이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인 줄 우리가 모르고 그랬어요 하고 그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신들 앞으로 똑바로 해요, 무조건 잡아다가 이렇게 족치는 거 아니요, 뭐 이러면서 이제 훈계를 하면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랬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아파서, 억울해서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바울은 때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예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유명하지도 않은 시골뜨기 나사렛 출신의 그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신흥 종교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저같이 넥타이를 메고 이런 양복같이 딱 빼입고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산맥을 넘고 굶고 바다에 조난을 당하고 완전히 그냥 어떨 때는 상거지 같은 그런 차림으로, 그런 모습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 아이고 저 하층미남 있고 웃기는 애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부활을 했어 예수가? 그런데 제가 로마 시민이야? 로마 시민권 따기가 엄청 어려운 건데 저렇게 저렇게 학식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 예수교 그거 우스운 거 아니네? 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되는데 바울이 떠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은 세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나 주변에서 우습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잃고 곧 짓밟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그리스도인을 대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야, 쟤들 함부로 건들면 안 돼. 쟤들 빽이 대단해. 로마의 시민권 가진 사람이 이걸 해서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야, 저거 조심해야 돼. 근데 뭔가 있는 것 같아.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어떤 자랑과 뭔가 대단한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당시의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로마 정부에서의 그러한 위상을 높이는 데 시민권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복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양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한 진노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 입장에서의 이야기가 되겠죠. 혼날까 봐 할 수 없이 마지못해 따르는 척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양심상 내 양심이 정당한 것을 마땅히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다. 정당한 법에 의한 요구는 의무 이행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차를 운전할 때 어떠십니까? 교통법규를 잘 지키십니까? 그것도 법이고 교통법규가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이것만은 지켜야 서로가 보호된다. 그 효율적으로 이 도로가 잘 이게 흐름을 타고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법규를 어기고 빨간불 때 막 가버리고 깜빡이도 안 하고 막 신호 들고 다니고 막 자기 혼자 막 150km 달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다른 사람이 겁나서 운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그 오토바이들이 막 순식간에 갑자기 옆으로 나온다거나 그냥 법규 위반하고 막 돌아버리거나 그러면 섬뜩할 때가 있잖아요.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안 지키면 딱지를 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 딱지를 뗄 확률이 한 200분의 1인가 된다도요. 한 200번 이렇게 안 지키는데 하여튼 200번인지는 제가 교통안전교육에서 그 뭐 통계를 말하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렇게 하다가 재수 없이 CCTV에 찍히거나 어쩌다가 교통경찰이 있거나 뭐 이동 카메라에 어쩌갖고 하지 우리가 그 불법 하는 것에 100%다 걸린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벌금하고 딱지 떼면 또 하고 막 열이 날라고 그러잖아요. 딱지를 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억울할 때도 물론 조금 있겠죠. 법을 지킨다는 것은 서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상 우리가 지키고 어떤 계시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안 지키고 뭐 썩썩 빠져나가는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불법적인 것을 되도록 안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날 실제 운전하다 보면 100% 그러기는 참 어려운 상황들도 있지만 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통 이런 것들도 운전도 모범 그런 것이 되려고 할 필요는 있겠죠. 저는 지금 아주 사소한 우리 일상적인 교통법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의 생활에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 얼마나 좋냐 덜 좋냐 보다도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처라는 사실에는 동의하고 최대한 거기에 함께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태도겠죠. 모든 의무를 잘 감당하고 세금을 바칠 것에 대해서는 잘 바쳐라 하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면서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얼마 전에 제 카톡으로 국세청뭐 거기에서 카톡이 날아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김효현 님은 모범 납세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들어가 보면 자세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톡에 모범 납세자 뭐 해가지고 김효연 뭐 이렇게 해서인데 3년 연속 모범 납세자입니다 하고 거기에 딱 글이 뜨대요. 뭐 당연한 거겠죠. 세금 낼 거 있으면 되도록 잘 내는 것이 좀 억울한 것도 세금은 가끔 있습니다만은 잘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가끔 종교계에서는 조금 특별 대우랄까 세금에 대해서 좀 다른 옛날에는 안 내기도 했고 또는 지금은 기타 소득으로 이렇게 해서 좀
적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저는 일반 직장인과 똑같은 그런 기준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나 모든 내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 재무부장님이 해서 또 우리 김용정 집사님 회계사무소 거기를 통해서랑 일반인과 100% 똑같은 기준에서 세금을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낼 것은 물론 절세할 수 있으면 절세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탈세를 하면 안 되겠죠. 세금 낼 것은 마땅히 내야 국가가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가끔 지들 멋대로 엉뚱하게 잘못 써서 가끔 열불이 납니다만은 기본적 원리로는 헌법에 있듯이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것은 국민의 바람직한 태도이죠. 자, 이렇듯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도 잘 감당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핸드폰에 숏폼 짧게 돼 있는 것에 이런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가 이제 조금 규모가 있나 보죠. 근데 옆 주차장이 늘 부족해서 아주 애를 먹는데 그 옆쪽에 빈 공터가 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 공터를 주차장으로 쓰면 너무 좋겠다 해서 그 주인에게 저 공터를 우리 교회에 팔라고 해도 주인이 절대 안 팔더랍니다. 이제 뭔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주차 문제로 애를 먹었는데 어느 날 주인이 자, 당신들 내 주차장을 쓰시오. 공짜로 쓰시오 하고 이제 개방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1년 52주 중에서 51주만 마음대로 쓰고 한 주는 쓰지 마시오 라고 조건을 붙이고 이제 쓰게 했다네요. 너무 고막 좋아해서 이제 계속 이제 51주를 편하게 썼는데 이제 이게 좀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몇 년 되니까 이제 불평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야, 기왕 쓰게 하려면 그 1년 다 쓰게 하지 한 주 그거는 또 못 쓰게 하는 건 뭐야? 지금까지 잘 이렇게 됐는데 그 주는 딱 이렇게 닫혀 있고 다른 데로만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너무 불편하다. 운영위원장 당신이 가서 그 사람한테 52주 다 쓰게 해달라고 좀 말하시오. 그 한 주 안 쓰는데도 보니까 뭐 다른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문만 닫아놓고 차가 아무데 들어와 있지 않고 비어 있던데 왜 그거 못 쓰게 해요? 인심 쓸 거 다 써서 주차하게 해주지요. 했더니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당신들이 이 땅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당연히 다 52주 우리 쓰게 하니까 우리는 항상 써도 돼. 저 땅은 우리 교회 땅이나 마찬가지야 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 못 쓸 때 왜 못 쓰지? 저 땅 우리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인심 써서 우리식으로 하면 은혜로 해준 거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것이 한 주 쓰지 말라는 거였다고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청직이라고 성경 공부나 삶에서 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몸도 주님의 것이고 이 돈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고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 청직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보통 잘 살게 될 때는 그런 거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내 돈인데 내가 우리 자녀 잘 가르쳐서 뭐 이렇게 된 건데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한 건데, 그런데 어느 한순간의 인생에 내 몸이 아프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건강관리를 잘했다고 늘 건강한 것도 아니네. 인생에 언제는 끝날 날이 있는 거네 라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고 꼭 좋은 최선의 결과가 오는 것만도 아니네. 인생이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어떤 큰 문제에 직면하면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론으로 알았던 것이 나의 삶의 피부로 느껴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종들아, 위정자들아 뭐 이런 걸 하면서 똑같이 에베소서 6장에 비슷한 얘기를 사실 하는데, 똑같이 사도 바울이 쓴 책이잖아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6장 5절은 종들아 하면서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고, 이제 그 당시는 종 뭐 주인, 우리는 막 양반 머슴 하듯이 이제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6장 9절에는 이제 그 상전, 이 양반 그 부리는 이제 사장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네가 사장이고 네가 돈 벌어서 네가 월급 주니까 네 멋대로 해도 되는 것 같지, 너의 위에 하나님이 계셔. 네가 열심히 머리가 좋고 부지런히 해서 네가 사업이 이렇게 잘 돼서 네가 교만할 일이 아니고, 너의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상전들아 하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진노 때문에, 처벌받는 것 때문에도 잘 지켜야 되지만, 양심으로 정당한 것은 내가 당연히 지키고 낼 건 내고 국방 의무 질 건 지고, 그렇게 해서 고생하면 하고 나라를 지키고 이런 거를 잘 해야지, 나는 편하게 쏙쏙 빠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근데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정부의 어떤 명령에, 모든 명령에 무조건 다 복종해야 되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정부들이 그런데 앞에서처럼 백성들을 잘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못된 위정자들이 있다. 아프리카 쪽에다 뭐 아주 못된 독재자들이 있고 사람들을 완전히 이용해 먹는 그런 나라들도 있다. 처음에는 국민을 위한 척하지만 나중에 가면 자기 편들의 입속 채우기에 급급한 정당인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무조건 복종을 해야 하는가? 그렇진 않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적인 견해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그들의 주장을 우리도 그러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렇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김일성 출생 70도를 기념해서 그 130만 단어가 수록된 현대 조선말 사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발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기독교에 대한 용어 한 3개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렇게 그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교, 기원 1세기에 중근동 지역에서 발생한 예수를 믿는 종교, 낡은 사회에 사회적 불평등과 착취를 가리우고 합리화하며 허황한 천당을 믿기로 하여 지배 계급에게 순종할 것을 인민들에게 설교한다.
여러 갈래가 있다. 같은 말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교에서 1. 낡은 사회에서 반동 통치 계급의 정치적 비호 밑에 근로자들의 계급 의식을 마비시키고 예수교의 교리와 사상을 선전하여 퍼뜨리는 거점으로서 신자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보게 하며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을 하는 곳. 오늘 교회는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반동적인 사상 문화적 침투의 주요한 수단으로利用되고 있다. 이 교리와 종교 의식의 공통성으로 결합된 일정한 종교 단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종교적 관념에서 착취 계급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에게 숙명론을 강요하기 위하여 꾸며낸 하늘에 있으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하는 신. 그들의 조선말 그 국어 사전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십니까?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가요? 그런 가르침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은 그들의 주장이나 북한의 그런 체제에서 그것을 다 그대로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또 불교의 그런 나라에서 전부 그들의 전생과 모든 것들에 여기에서 뭐 복을 빌면 어떠고 그런 것을 여러분은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시키는 것을 다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독재국가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는 그대로 박수치면서 따라가고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있을 수만은 없겠죠. 그러면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적으로 헌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교는 기독교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할렐루야, 주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복 주셔서 우리나라가 국교가 됐습니다 하고 막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걱정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해도 국교가 되는 것은 정치에 이용당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더 큰 문제는 로마의 국교화의 진행 과정을 보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선택을 해서 그분 안에서 살겠다는 나의 신앙의 결단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 무조건 기독교인으로 다 되어 있어서 겉으로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속으로 죄 짓고도 나는 기독교인이야 다 해서 중세 천년의 암흑시대가 교황의 그런 타락의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반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국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모두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복음화가 그렇게 된다면 너무 기쁜 감사한 일이지만은 제도 시스템적으로 그냥 신분이 이런 것으로 무조건 되면 못된 짓을 하면서도 똑같이 죄책감도 없고 모든 이런 것들에 완전히 썩어지게 돼 있는 것이 정치와 교회와 정치가 완전히 결탁되어서 하는 국교화라든가 이런 현상들인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믿고자 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듭나서 그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무리가 교회이고 그것이 확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러한 많은 부분들이 단지 외적으로는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선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로마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네로 황제였지 않습니까? 가장 폭군이라고 하는 네로 황제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참수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곤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본디오 빌라도의 판결을 뒤집어 엎고 또는 잠적하거나 아니면 그냥 천국에 승천해 버리거나 그러지 않고 고스란히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구속자로서의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다 고스란히 뒤집어 써야 되신 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은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혁명적인 엄청난 일을 예수님은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옳고 그름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 상황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마 이 가운데도 여러 색깔의 정치적인 경향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일변도로 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분별해서 좋은 쪽으로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이 좋겠죠. 또 그러한 것이 바람직하다면 나가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또 이 민주사회에서의 또 필요한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떤 획일주의로 또는 어떠한 사상과 정보와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것이 자기와 다르다거나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누구를 배척하고 편을 교회에서 가르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는 잘못된 것입니다. 더 근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신의 이념, 정치 색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단죄를 하고 무시를 하고 따돌리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지혜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또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 줄 압니다. 옳다고 해서 아무 때나 그것을 무조건 해도 안 되겠죠. 또는 나의 주관이 없이 남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그냥 뒤쫓아가는 것도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책임성 있고 얼마나 더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목숨을 연장하거나 어느 왕따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성숙할 기회를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에 섭리의 때를 분별해서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완벽한 정확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없고 누구의 그것도 100% 맞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또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가 소신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해야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편가르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인 것을 넘어서 사회 영적인 그러한 권위까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성령 충만함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모든 사회 도덕적 정치적인
영역까지도 충분히 녹아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둔한 저희임을 주님은 더 잘 아십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것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어설프게 성경을 꿰어서 성경 박사인 양 예언하는, 또 현실에 너무 맞대어서 해석하고 싶은 그러한 현학적인 것을 주님은 더 잘 아십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되, 그러나 또 때를 잘 분별하고 또 해야 할 것에 미적거리지 않고 또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